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우리 사랑으로 함께 문안하는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가톨릭 신학자 가운데 한스 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한스 콩인지 한스 퀸인지 뭐 어떤 분은 한스 킹이라고 이야기하고 한스 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은 교회론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개신교를 비롯한 가톨릭과 개신교 모든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 도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톨릭의 그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분이 쓰신 저작물, 그러니까 뭐 교회론이라든지 그러한 책들을 가지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가톨릭 교회를 갖다가 조금 비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개신교 신자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맞으러 나오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맞이해 주니까 이제 기쁜 마음에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 보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천국의 이곳저곳을 다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서 기분 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딱 구경을 하고 있는데 천국 어느 구석에 보니까 이게 높은 성벽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천국에는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높은 성벽을 저렇게 높다랗게 지어가지고 성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베드로가 그 개신교 신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웃으시면서 글쎄요, 저기에 있는 저것은 이 가톨릭 교도들이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배타성,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타성,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주신 그러한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비단 그대들만의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또 한국 교회에 우리가 이 한스 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진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교회 문을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더니 이곳 안에도 또다시 새로운 높은 성벽이 세워져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뭐 그러한 제자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바로 사도 마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있던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한 명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사역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서기관과 같지 않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훌륭하신 분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바로 세리 레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세리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복했던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그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갖다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서 막대한 부정한 돈을 취했던,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자식은 분명히 지옥 갈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벼락을 내려서라도 죽여버릴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당연시처럼 여겨지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이리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런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리 이 마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리 마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는 분명히 천국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너처럼 될까 봐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좀 인간적으로 좀 괜찮고 좀 훌륭하고 좀 똑똑하고 잘난 구석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뭐 말이 씨가 먹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뜻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병들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고개만 돌리시고 말씀 안 하시는 분 제가 몇 분 봤어요. 예. 나는 병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병자여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의 큰 어려움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질 때 이 공동체의 위기가 어디서 찾아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병자인데 병자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죄인이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병자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병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2013년에요, 붕어빵 가족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김상훈 목사님 또 윤정희 사모님이라는 이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 두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윤정희 사모님은요,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습관성 유산이 계속되어진 거예요. 한 4번 정도 유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는 생각을 할 때쯤에 평소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나아갔던 그 시설 아동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곳에 이제 봉사를 하러 늘 꾸준하게 나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아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 하은이라는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몸이 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한번 버림받은 큰 상처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많은 경우의 아이들은 입양을 갔다가 다시 파양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한번 버림받아서 큰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또 자기를 돌봐줄 새로운 부모에게 갔다가 또다시 이제 버림받아서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입양을 하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도 좀 똑똑해 보이고 좀 건강해 보이고 좀 예뻐 보이는 아이들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똑똑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아이들은 그나마 또 입양이 그나마 좀 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우리가 볼 때 예뻐 보이지 않고 또 아이가 조금 이상해 보이거나 혹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입양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하은이라는 아이가 이제 몸이 약한 아이였는데 그 시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입양해야 되겠다 마음에 소원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새롭게 알게 되어진 사실이, 그 친동생이 함께 시설에 들어왔는데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약 한 18개월, 동생이 한 18개월 정도 된 상태였는데 이 두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제 한 명 더 입양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고 또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총 12명의 자녀들을 입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같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같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하나같이 무슨 문제들이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뜯어 말렸겠어요. 한 명 입양할 때는 뭐 그런갑다, 착한 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명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어질 때 뭐 부모님조차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여러 번 간곡하게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부르심이 있어서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씩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새로운 아이들을 갖다가 만나고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지금은 이제 12명 정도까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 한 2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돌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어른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몸도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조차도 이 아이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입양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거의 사망 진단을 받았던 아이들까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뭐 어르신들 이야기할 때 이 언청이라고 하지요.
이 입술이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 언어 장애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 올 때에, 이 입양해서 들어올 때에 이 다리가 성치 못해 가지고 보조기를 달아야지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인지장애, 그러니까 그 지능장애를 앓고 있어 가지고 IQ가 한 60 정도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입양을 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분리 불안증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 이 몸에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키우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에 대한 어른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분리 불안증을 너무 심하게 앓다 보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비명 지르고 울고 보채고 아무리 해도 이게 달래지지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대요. 이 하선이라는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목회를 하시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실 때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선이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 바로 내려놓고 제가 주의 종으로 제가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런데 이 하선이의 생명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기적과 같이 그 폐가 건강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조차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급속하게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직장을 그냥 내려두고 신학교로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1명, 2명, 3명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이 더 크게 여겨졌대요. 그런데 한 10명쯤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았더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하고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약해서 막 돌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네 모습이 내 앞에서 이 아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사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때를 쓰고 아파서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자신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보이는 그 순간 더 이상 피곤하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그 남의 자식 그 12명을 어떻게 거두어서 다 그렇게 사랑해 주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그 사모님과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첫째 딸 하은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나도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둘째 딸 하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나도 어렵고 힘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꿈을 가지고 간호학과에 이제 진학하게 되어지고, 또 아이들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 집에 들어올 때는 보조기가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없었던 아이는 건강을 되찾고 지금은 쇼트트랙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아이는
아주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재밌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스포츠 영재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달리기 육상 선수로 지금 육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를 판단을 받았던 IQ가 60이어서 지적 장애 3급 뭐 이렇게 진단을 받았던 이 아이는 지금 반에서 뭐 시험만 치면은 올백을 맞을 만큼 그렇게 막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부모님이 베트남 분이었는데요. 자기는 베트남의 외교관으로 가서 그곳에 선교사로, 내가 외교관 선교사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햇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손만 대면 다 부러뜨리고 망가뜨리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산만하고 얼마나 저작질을 잘하는지 도저히 어른들이 옆에서 뭐 붙어 있어도 그게 통제가 안 됐는데 지금 이 강원도에서 사격 선수로 지금 일하고, 이 사격 선수로, 중학생인데 사격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고로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격 실력이 뭐 일치월장해 나가고 있어가지고 코치가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아이가 하나같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차라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 그 아이들만 해도 참으로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남들이 데려가지 않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디가 모자라고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 거두어서 내 자식처럼 길러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매일같이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 커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결코 건강한 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의로워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듣게 되어지는 그 귀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어서 불렀다, 네가 병자여서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유일한 이유가 내가 죄인이어서였구나, 내가 병자였었구나. 우리가 그 생각하게 되어지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로마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병든 자, 무능한 자, 무력한 자, 바로 그러한 자를 연약한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의 말씀의 뜻은 믿음이 없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상태는 병들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열등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였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물리치셔서가 아닙니다. 무리를 걸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우리를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병자입니다.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마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네가 병자여서 사랑한다. 나는 내가 죄인이어서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병자가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선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함께 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나를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집니까? 내가 병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의 이 대학 진학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고 다 우리 일 같이 여겨지는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다 본 건 아닌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집사람이 보길래 옆에서 이제 잠시 봤어요. 그래 봤더니 내용이 대충 그래요. 이제 아주 그 잘 나가는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그 성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아마 회개망측한 일이 다 일어나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아이들의 그 시간표, 뭐 인생의 스케줄이 부모님에 의해서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최고의 선생님에게 하여튼 최고로 좋은, 그리고 뭐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막 엄청난 투자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대학, 좋은 대학에 보내면서 이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래요. 지금 자기 부모님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 자기 아버지들이 누리고 있는 직업, 자기 아버지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 뭐 그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뭐 하여튼 어릴 때부터 엄청난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는 이제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도벽이 있는 거예요.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하는데 물건을 아무리 훔쳐도 걸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그 편의점 주인에게 먼저 가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내 아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훔치고 갈 때 그냥 못 본 채 해주라고. 그래서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훔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훔치고 나면은 찾아가서 그 영상 다 지워가지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 뒤처리까지 엄마가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구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는 거. 공부 열심히 해라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더 높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귀한 말씀에 따르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특별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성장한 나, 어제보다 변화되어진 나,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열심히 이 무술을 배운 제자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까만띠를 따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이 선생님께 가서 사부님께 가서 테스트를 딱 거치고 나면 이제 까만띠를 따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제자를 이제 이 사부님이 하루는 불러서 이제 까만띠를 위한 테스트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제자는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에는 스승님과 함께 이렇게 일합을 겨루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 사부님이 뭐 같이 한번 붙어보자, 뭐 얼마나 수련을 열심히 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는 검은 띠를 수련하기 전 한 가지 시험이 남았는데 너는 이 검은 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가 갑자기 생각지 않은 질문을 받으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런 대답을 내어놓았대요. 제 생각에는 모든 수련의 과정의 끝이며 제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께서, 이 사부님께서 너는 아직 검은띠 맬 때가 안 되었으니 1년 동안 더 수련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래 1년 동안 또 부지런히 열심히 또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검은띠를 따기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부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부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부님이 1년 전에 했던 똑같은 질문을 주셨대요. 너는 그 검은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 제자는 아주 결의에 찬 목소리로 사부님, 이 검은띠에 대한 뜻은 뛰어남의 상징이며 우리 무술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거두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부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아직 검은띠가 뗄 때가 안 되었으니 가서 1년을 더 연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가서 열심히 또 훈련을 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사부님께 찾아왔어요.
이분에도 똑같은 질문을 주신 거예요. 검은 띠를 단다는 뜻이 무엇이냐?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검은 띠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작고 꾸준한 노력, 보다 높은 수준에 추구하는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제서야 사부님께서는 이제 검은 띠를 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검은 띠를 띄워주시고 이제 남은 그 여정을 이제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과 병자를 이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답 또한 하나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자신을 병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어질 터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이 기쁘고 복된 날이 되어질 터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병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결코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소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